우리는 보통 성공의 역사, 빛나는 순간들만 기억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실패로 가득 찬 좀 부끄러운 역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을 가지고 시편 106편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편을 보면 105편하고 106편이 딱 붙어 있는데 이게 정말 재밌어요. 마치 동전의 양면 같거든요. 105편에서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이런 이야기가 펼쳐진다면 바로 다음 장인 106편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인간이 얼마나 끝없이 실패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죠. 바로 이 엄청난 대비,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06편이 말하는 그 문제라는 게 대체 뭘까요? 이 시편을 자세히 보면요. 이게 그냥 우리가 몇 번 실수했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세대에 걸쳐서 아주 깊숙이 뿌리내린 거대한 역사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건요. 이 실패가 어느 한순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엄청난 기적인 홍해를 건넌 바로 그 직후에도 40년 광야 생활 내내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까지도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죠. 역사가 이걸 그냥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끝도 없이 반역의 고리가 이어졌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 시편은 아주 명확하게 딱 짚어냅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 망각과 불신이었던 겁니다. 이 패턴에 보면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이 반복돼요. 자, 보세요. 첫 단계는 망각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걸 잊어버려요. 그럼 자연스럽게 반역으로 이어지죠. 그 결과는 당연히 고통스러운 심판이 뒤따릅니다. 그러다 정말 죽을 것 같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지면 그때서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죠. 이 네 단계의 끔찍한 쳇바퀴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했다. 이 고백을 보세요. 이건 내가 잘못했어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죠. 이 시편은 죄를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공동체 전체의 무거운 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이렇게 절망적인 실패의 순환, 이걸 깨트릴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다행히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걸 한 방에 뒤집어버리는 놀라운 전환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죠. 이 모든 이야기의 열쇠가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자하심. 우리가 그냥 친절하시다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약속에 기반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정말 끈질긴 사랑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해서 변하고 실패하는데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딱 고정된 값, 상수 같은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이들을 계속 구원해 주시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예뻐서? 절대 아니죠.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전부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죠. 그러니까 구원의 주도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던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인간의 죄가 더 깊어지고 그 실패의 역사가 더 어두워질수록 역설적이게도 그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밝고 더 위대하게 빛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별이 더 빛나는 것처럼 말이죠. 좋아요. 그럼 알겠습니다. 이 실패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의 자비에 이르려면 인간 쪽에서는 뭘 해야 할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 그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죠. 시편 해설은 요엘서의 2구절을 가져오는데 이게 정말 핵심을 꿰뚫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무슨 뜻일까요? 겉으로만 슬픈 척, 회개하는 척하는 그런 쇼는 그만하고 진짜 속마음, 그 중심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핵심은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둘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겉옷을 찢는 건 사실 보여주기 쉽고 금방 끝나는 일이죠. 하지만 마음을 찢는다는 건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저 먼 옛날 조상들이 지은 죄가 지금의 나와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이거든요. 하지만 바로 이 과정을 거쳐야만 공동체가 진짜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진짜 변화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자신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모든 역사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 그때 그 사람들이 잘못했지가 아니라 그 죄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시편 106편이 우리에게 던지는 최종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역사는 결국 인간의 끝없는 실패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딪히는 거대한 이야기라는 것. 둘째, 우리의 죄는 단순히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망각과 불신에서 시작돼서 세대를 이어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그리고 셋째, 이 모든 실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인자하심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짜 새로워지려면 마음을 찢는 진솔한 역사적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시편 106편이 왜 이렇게까지 아픈 과거를 굳이 들춰내는 걸까요? 우리를 정죄하고 좌절하게 만들려고? 절대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 모든 처참한 실패가 있었기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실패의 역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배경이 되는 셈이죠. 결국 이 시편 106편은 그냥 옛날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바로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아요. 이 끝없이 반복되는 실패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은혜. 이 패턴 속에서 혹시 우리 자신의 모습 혹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